우선은 아유 죄송해요. 이거 딸깍 소리 났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신성함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명상의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 첫 번째 목소리가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신성함을 경험했다거나 명상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명상하기 전하고 지금 목소리는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나 다 이제 처음에 복식 호흡을 하고 좀 고요해지면 톤이 좀 바뀌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깊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목소리가 좀 명상하고 바뀌었다 그러면 이상한 건 아니고 좋아지는 정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명상을 하는 사람이 명상의 마음으로 인사를 하면 차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는 불성을 알아. 나는 자비심을 알아. 아예 그건 신성한 게 아니야. 아예 그건 불성이 아니고 자비심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우선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지식을 자랑하는 거지 그거는 신성함이나 자비심, 불성을 실천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명상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명상을 하고 내면에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신성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동의할 뿐 다른 정의나 자기만의 표현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이거 신성함을 잘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조금 의문이 들 때 평상시 삶에서 나 좀 명상 좀 하지. 기도 좀 해. 나 그거 어디서 강의 들었잖아. 나 그 책 읽어. 나 사경 좀 했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미 그거는 신성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점검해도 좋다. 이렇게 정의하셨거든요. 계속해서 스와미 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신성함을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은 말을 할 때조차도 침묵 상태를 유지합니다. 신성함을 아는 사람은 먹고 마실 때조차도 단식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 마음의 깊이는 말이나 먹고 마시는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온화한 신성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다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운 마음이지요. 신성함을 아는 이는 신성함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성함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먼저 신성함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심이 그 알매 자리에 도달하면 신성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없는 신성함과 자비심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도 신성함을 정의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함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신성함에 관해 물었을 때 그가 말없이 앉아있기만 한다면 그것이 신성함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안과 밭, 그리고 주변과 앞과 뒤, 위와 아래는 대양입니다.
여러분은 그 드넓은 대양에 있는 한 조각 스펀지와 같습니다. 그 대양은 스펀지를 통과하고 또 둘러싸고 있지요. 이 작은 스펀지는 더 큰 스펀지에게 가서 묻습니다. 현명하신 선배님, 더 큰 대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요. 자, 그럼 현명한 선배 스펀지는 어떤 대답을 해줄까요?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을 통과하고, 당신을 둘러싸고, 당신의 위와 아래, 옆과 앞과 뒤에서 당신을 다시 통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찾는 그 거대한 대양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신성함의 대양에 있는 그 스폰지와 같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스펀지는 대양을 발견하기 위해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있는 작은 대양보다 더 큰 대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태평양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순례를 떠날까요? 자, 그럼 한국에는 더 적은 신성함이 있고 인도의 리시케시에는 신성한 도시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더 많은 신성함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명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강의실을 떠나면 더 많은 신성함이 있는 곳을 떠나 더 적은 신성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일까요? 어떤가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대양, 그러니까 신성함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Just to be, 빈드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함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말을 하지만 침묵 상태고 먹고 마실 때는 단식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와, 이 상태가 되면 정말 좋겠네요. 말을 하지만 침묵한다는 건 뇌와 심장이 욕망으로 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단지 상대방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브라만이 청하기 이전에는 강의를 안 하시겠다 하셨지만 하고 이제 허락을 하시고 나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사실은 침묵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깊이를 깊게 갖고 있을 때는 말하고 먹고 행동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욕망의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성한 마음과 부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운 마음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정으로 신성함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그냥 너무 숨 쉬듯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함이라는 그 이름 자체 단어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항상 맨 먼저 신성함이라는 이름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한 시간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잊어버렸는데 기억한다? 이게 뭐지?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그냥 이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아서 그냥 신성함이라는 단어 자체는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냥 그 신성함이라는 게 뼛속부터 숨결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어서 그냥 기억하지 않아도 기억되는 그것이 나와 하나인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할 필요도 없고 잊어버릴 필요도 없고 오로지 그냥 그것으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된 신성함으로 가득한 그 상태가 된 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도 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신성함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신성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의 표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고요. 그 신성함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는 말씀에는 마치 그 거대한 바다, 대양과 같은 곳에 작은 조각처럼 띄어 있는 그 스펀지처럼 스펀지는 그 대양에서 어디를 가도 물을 흡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밖, 위, 아래, 옆, 그 모두 주변이 다 바닷물로 가득한 그 상태와 같이 신성함은
마치 그렇게 내 주변에 가득하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에도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작은 스펀지 조각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성하고 아주 똑같지요. 그래서 처처에 불성이 가득하고 내 안에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가 근데 가끔 있죠. 저 절에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저 공간에 가면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대양의 이쪽 끝에 있고 저쪽 끝에 있다고 해서 신성함이 다를까? 그럼 한국에 있다고 리시케시에 있다고 그 신성함이 다를까? 혹은 명상을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이 자리를 떠났다고 그럼 신성함도 같이 사라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마치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곳 어디서든지 신성함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함의 크기는 변할 수 없다. 항상 충만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올해는 새기고 삶에서 더욱더 정진하면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주의 클라리넷 연주곡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